안녕하세요. 한하수 목사입니다. 본 말씀반 과정에 신청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본 과정은 1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묵상의 유익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목적이고요. 둘째는 길입니다. 이 목적과 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묵상의 유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말씀반에 귀한 토대가 놓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유익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삶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막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막 묵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막 살아가는 이유는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거나 또한 이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묻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막 묵상하는 이유도 묵상의 목적이 잘못되었거나 또한 이 묵상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익을 얻으려면 목적이 바로 잡혀야 합니다. 이것은 삶이나 이 말씀 묵상이나 굉장히 닮아 있죠.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걸까?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목적을 끝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목적을 끝까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목적을 끝까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끝까지라는 말을 드리냐면 말씀 묵상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말씀 묵상은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기억하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가서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면서 공허하고 또 무의미 속에 쉽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강조가 필요한 것 같고 다시금 상기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따라서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바로 이것이 묵상의 목적이며 묵상의 유익은 여기에 달렸다는 걸 저는 이 시마다 때마다 반복하려고 하고요. 강조하려고 하고요. 잊을만 하면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으로 시작해서 이 목적으로 살아가고 걸어가고 이 목적으로 끝마치는 것이 묵상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묵상의 궁극적 목적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이며 바로 여기에 묵상의 유익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이 한 가지의 목적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이 한 가지의 목적을 잃지 않고 묵상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음으로 이 목적 다음으로 길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유익이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라는 목적에 달린 것이라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계 형성이고요. 둘째, 자기 성장이고, 셋째, 세상 변혁입니다. 그 사장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그 사장님이 다스리고 나는 그 다스림을 받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 사장님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내가 처음 입사할 때보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사장님이 펼치고자 하는 꿈을 그 회사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겠죠. 그 선생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고 나는 배우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내가 처음 초보자일 때보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고, 그 선생님이 키우고자 하는 인재상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가는 것이겠죠. 이렇게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라는 목적은 공허한 것이 아니며 무의미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신 이것을 이루는 길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형성이라는 길, 자기 성장이라는 길, 세상 변혁이라는 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 묵상 역시 이와 같습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형성과 자기 성장과 세상 변혁이라는 이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형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길은 무엇보다 관계 형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은 다스리고 나는 다스림을 받는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는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이런 관계 형성을 위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이것이 없으면 관계는 형성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없으면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공허한 말에 불과할 따름이죠. 이 두 가지는 바로 시간과 발견입니다.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지금 아무리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꽃을 좋아하는지, 현금을 좋아하는지, 정장을 좋아하는지, 청바지에 티셔츠를 좋아하는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추위를 타는지 더위를 타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친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1년, 2년, 3년 만나면서 알아가게 되었고, 알아가면서 점점 친해졌고, 지금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알아가고 알려지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시간으로서만 관계를 형성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 시간 동안 반드시 시간을 내야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말씀에 나의 시간을 내는 거, 이게 관계를 형성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말씀반 과정을 통해서 말씀 묵상에 나의 시간을 내셔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관계를 잘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발견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내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그냥 시간을 내야겠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먼저 시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겠죠.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에게 시간을 내야겠다는 마음은 저 사람에게 시간을 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지, 시간을 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시간을 내야겠다는 의지가 생길 리는 없는 법이죠.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원함이 의지를 이끌어간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하게 하셔서 가야겠다고 마음먹게 하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시간을 내서 관계를 형성한다는 건 시간을 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시간을 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할까요? 그건 발견이에요. 저 사람에게 끌리는 뭔가가 발견되면 우리는 시간을 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저 사람에게 끌리는 뭔가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그래도 다시 한번 시간을 내야겠다고 해서 만나봤지만 역시나 하나도 발견되지 않으며 이런 것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 사람은 관심과 흥미를 잃고 시간을 내야겠다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서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고 그 마음이 사라지는 때에 그 걸음이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찾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찾게 될 때까지 찾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내고 싶게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시간을 내고 싶게 하지 않고 오직 발견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 싶게 하는 거고, 이 시간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말씀 묵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발견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의 시간을 내고 싶게 하고 이를 통해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림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길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건데, 이 관계는 두 가지로 맺어진다. 뭐와 뭐요? 시간과 발견. 시간과 발견. 말씀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말씀 일기를 쓰게 됩니다. 이건 시간을 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찾아낸 것을 기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해서 결국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길로 나아가게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에게 임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말씀일기를 쓰는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 관계 형성의 챕터를 넘어가서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길은 자기 성장입니다. 자기 성장. 묵상에 시간을 내고요.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한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관계 형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형성이 어떤 일을 나에게 하냐면 시간을 내는 나를 반드시 성장하게 하고 발견하는 나를 반드시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나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은 묵상이 아니죠. 나의 생각이 그대로고 나의 감정이 그대로이고 나의 의지가 그대로인 건 묵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자기가 자기를 성찰하는 명상이 아니기 때문이고 묵상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묵상은 단순한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묵상은 1시간을 투자하면 5문제를 풀 수 있고 10분을 투자하면 1문제밖에 못 푼다는 이 효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묵상은 말씀이 자기를 보여주는, 나를 보여주는 조명이며 말씀이 나에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주인이고 글자를 통해 감춰졌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이 만남이며 1시간을 들여도 발견되지 않던 게 10분 만에도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는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묵상을 통한 조명됨, 주인 되심, 만남, 그리고 효과는 누구를 향하는 것인가? 그건 다름 아닌 묵상하는 나를 향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를 정확하게 향하고 있다는 거죠. 왜 나를 이토록 향하고 있는 걸까? 바로 나의 성장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도록, 나의 신앙이 자라도록, 나의 생각이 자라도록, 그래서 내가 자라는 만큼 그 말씀의 다스림도 자라나서 그 말씀의 다스림이 더 넓고 깊게 나에게 자리 잡히도록 나를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이 나를 자라게 하여 말씀의 다스림을 이루어가기 위해 나에게 일으키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과 수용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정을 보도록 하죠. 묵상은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은 그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으로 인한 성장을 관찰해 보면 과정을 가지고 있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걷고 뛰고 말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가지고 됩니다. 태어나서 누워만 있는 단계에서 걷게 되는 단계로 들어서고 뛰게 되는 단계로 들어서며 옹알거리는 단계에서 말을 알아듣는 단계로 들어서고 말을 배우고 직접 따라하는 단계에 들어서며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단계로 들어섭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단계마다의 과정으로 되는 것이듯 묵상 또한 나를 그냥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의 과정을 가지고 나를 자라나게 합니다. 이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년기의 단계예요. 첫째는 묵상의 유년기 단계에서는 먼저 의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저 내 기분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닐까? 그저 내 감정 때문에 이런 건 아닐까? 그저 내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게 지금 시대에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어떤 누군가가 있지도 않은 신화들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내가 현혹되고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에도 일어날 수 있지? 로마 신화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다른 게 뭐지? 온갖 의심이 듭니다. 이게 유년기의 단계에. 또한 묵상의 유년기의 단계에서는요, 무지가 있습니다. 무지.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들이 이제 어렵게만 느껴지고, 말은 이게 한국말 같은데 마치 외국어와 같이 다가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나오는 말씀은 이게 동화책 읽듯이 재밌게 읽다가도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면 머리 아파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식의 묵상이 이루어지며, 또한 묵상을 위해 사용되는 교재의 참고 자료, 이게 참고 자료가 있잖아요. 그 참고 자료를 계속 들추면서 그 자료를 읽고 그냥 묵상을 끝내는 경우가 많죠. 마치 수학의 초보가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그리고 풀어내는 길이 잘 안 보일 때마다 이 뒤에 있는 답안을 슬쩍슬쩍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묵상의 유년기에는 의심과 무지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이 1차 자료를 통해서라기보다는 말씀에 대해 설명해 주는 2차 자료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단계입니다.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단계에서는 이런 증상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심이 나쁘다, 무지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둘째로 청년기의 단계입니다. 묵상의 청년기 단계에 들어서면요, 먼저 혼돈이 있습니다. 무지와 혼돈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지는 혼돈할 것도 없어요. 혼돈할 내용이 없는 게 무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혼돈은 조금 알게 되면서부터 일어납니다.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저것도 놓치고 싶지 않으며,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저것 다 붙잡다가 아무것도 못 붙잡게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죠. 이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이전과는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증상이죠. 이제 묵상의 청년기에 들어섰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묵상기의 청년기 단계에 들어서면요, 권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처음에는 열심히다가 중간에 가서는 실증과 지루함을 느끼잖아요. 묵상 또한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가서는 권태를 느끼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게 되고, 누가 시켜서 하게 되고, 묵상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해가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루함과 권태를 벗어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한 달 정도는 묵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길게는 1년까지도 묵상과는 거리가 먼,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일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권태로움을 벗어나고 싶어 하기에 그 권태로움을 주는 것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그 권태로움과 멀어지고자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묵상의 청년기에 들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이기에 자기 자신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런 기간을 통해서 다시 묵상의 새로움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며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제 셋째로 장년기의 단계입니다. 묵상의 장년기 단계에 들어서면 먼저 단순함이 생겨요. 여기서 단순함은요, 단조로운 게 아닙니다. 단조로운 건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건 한 이야기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죠. 단조로운 건 직선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단순한 건 직선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입체 도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는
단조로운 게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입체 도형 하나를 마태복음에서는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직선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종 대신 그리스도라는 직선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라는 직선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직선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단 하나의 복음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단 한 분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그려주고 있는 거, 이것이 복음서의 단순성입니다. 묵상의 장년기에서는요, 이런 놀라운 단순성이, simplicity, 단순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고 울림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사로잡는 것이고, 그렇게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또한 묵상의 장년기에서는요,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함에 대한 자연스러운 귀결이죠. 이거다라는 느낌표는 언제 찍히는가? 이게 단순해질 때 찍히거든요. 이건가? 라는 물음표는 언제 찍히는가? 혼돈스럽고 복잡할 때 찍힙니다. 그런데 묵상의 장년기에서는 느낌표가 찍히는 일이 자주 발생해요. 확신하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확신으로부터 오는 힘은 기도를 더욱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갈 길을 알게 되고 살 길을 보게 되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묵상의 장년기에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묵상은 과정으로 나를 자라게 한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묵상은 수용으로 나를 자라게 합니다. 자란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말이잖아요. 받아들이면 자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은 수동적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자라는 만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의 유년기 때는 유년기만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년기 아이에게 청년기 수준의 수용을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람은 결코 이럴 수 없습니다. 아이는 아이 수준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년기를 거쳐 청년기에 이르게 되면 청년기만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청년으로 자라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청년기 사람에게 장년기 수준의 수용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청년기에는 청년기 수준만큼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오게 되면 비로소 장년기만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장년으로 자라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각 단계를 지닌 과정은요, 각 단계에 맞는 수용 여부에 따라서 나를 자라나게 합니다. 과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맞는 수용이 반드시 따라줘야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나이에 이 정도밖에 묵상을 못한다면서 자책하면 안 돼요. 또한 내가 빨리 자라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겠다며 무리해서도 안 됩니다. 자책한다고 유년기의 유치한 모습이 청년기의 젊은 모습으로 변모되는 게 아니고, 무리한다고 유년기가 청년기를 뛰어넘어서 장년기로 곧바로 직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묵상은 다른 누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단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유년기의 의심과 무지를 지나고 청년기의 혼돈과 권태를 지나서 장년기의 단순과 확신으로 나아가려는 나의 고유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 단계에 맞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을 통해 자기 성장을 꼭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묵상이 나를 자라게 하여 말씀의 다스림을 이루어가기 위해 나에게 일으키는 두 가지, 뭐와 뭐다? 과정과 수용이다. 이를 통해 나를 성장케
하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게.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길, 마지막 길. 세상 변혁입니다. 묵상을 통해 말씀이 나와 관계를 맺고 말씀이 나를 자라나게 성장하게 하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은 내가 살게 합니다. 관계는 반드시 삶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성장과 성숙 또한 삶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삶은 자신의 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가 바로 세상입니다. 나는 하늘 아래 바로 여기 땅 위에 살죠. 나는 아픔 있는 세상에 살고 온갖 사건과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세상에 살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 세상과 신호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세상에 살며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의 삶을 살게 되고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의 삶을 살게 되고 학생은 학생의 삶을 살고 교사는 교사의 삶을 살며 어떤 이는 가난하게 살고 어떤 이는 부유하게 살며 어떤 이는 고아로 살아가고 어떤 이는 좋은 부모 밑에서 살아가고 어떤 아이는 학대하는 부모 밑에서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그 삶의 자리이고 삶은 이 세상이라는 자리를 벗어나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육체를 입고 살듯 삶은 세상을 입고 삽니다. 묵상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을 내가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마지막 길이고 끝까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묵상은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게 합니다. 그것은 실현과 영향입니다. 먼저 실현으로 내가 살게 한다는 거예요. 묵상은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어떤 흐름인가? 여기에서 저기에로의 흐름입니다. 나에게서 너에게로의 흐름입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로의 흐름입니다. 이 가정에서 저 가정에로의 흐름입니다. 이 인생에서 저 인생으로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와 저기는 뭐가 다른가요? 나와 너는 뭐가 다른가요? 이 나라와 저 나라는 뭐가 다를까? 이 가정과 저 가정은 무엇이 다르고 이 인생과 저 인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다스림과 다스림받지 못함이 다릅니다. 여기는 다스림받는 여기이지만 저기는 아직 그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저기입니다. 나는 다스림받는 나이지만 너는 아직 그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너입니다. 이 나라는 다스림받는 나라이지만 저 나라는 아직 그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가정은 다스림받는 가정이지만 저 가정은 아직 그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가정이며 이 인생은 다스림받는 인생이지만 저 인생은 아직 그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묵상은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세상에 다스림을 실현함으로써 내가 살게 합니다. 실현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한 실현.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말씀반은 이 땅과 세상 가운데 이런 다스림이 실현됨으로써 우리를 실현되는 걸 보면서 더욱 살아가게 하는 힘을 준다는 거죠. 아무것도 실현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 살아갈 힘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의미만 찾아오고요. 공허만 찾아오고요. 추상으로는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지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두 번째로 세상 변혁에 대해서 영향으로 내가 살게 한다. 세상은 영향을 주고 받는 것에 따라
실현될 것이 실현되지 않기도 하고 실현되지 못할 것이 실현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현실성은 아직 아니죠. 세상은 개방되어 있어요. 그러나 도달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세상은 결국에 폐기 처분될 운명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이 실현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기에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현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게 무엇인가? 이 실현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 실현이 되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영향입니다.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 세상은 그렇게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게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현된다는 것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능한 길입니다. 좋은 영향을 주면 좋은 세상으로 실현될 수 있고 나쁜 영향을 주면 나쁜 세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묵상은 말씀이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자라게 하여서 그 영향으로 내가 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도록 하기 이전에 내가 그 영향으로 살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영향이 미치도록 하여 나를 넘어서는 너와 그 너머의 너에게로 흘러가게 하고 그렇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완성해 가는데 쓰임받게 합니다. 이렇게 묵상은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게 해서 나를 다스립니다. 그것은 실현과 영향입니다. 오늘 양육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묵상의 유익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목적. 둘째, 길입니다. 묵상의 유익은 묵상의 목적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끝까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뭐죠?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을 이루는 길은 무엇인가요? 시간과 발견을 통한 관계 형성, 과정과 수용을 통한 자기 성장, 실현과 영향을 통한 세상 변혁.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다스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오늘 양육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 과제 안내 드릴게요. 주중에 본 양육에 대한 응답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거예요. 이 응답지에 여러분 대답을 2페이지 이내, A4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서 다음 주 9월 13일 월요일 자정까지 dreamall@온누리.org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말씀 일기는 매주 3회 이상 기록하셔서 보내드린 점검표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반 2주차 묵상의 실제를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